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한 목사님에 대해서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허모 권사님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계에 오직 단 한 명뿐인 세계가 낳은 명설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과 외모를 가진 목사. 혹시 여러분 이 목사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시고 감탄하실 분들보다 혀끝을 차실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해 주신 분은 강원도 원주의 허모 권사님, 허자 용자 순자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가 좀 많으셔서, 저희 어머니 연세는 46, 47, 48년도 출생이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 나이쯤 되면 이 정도 목사는 다 세계적인 목사처럼 보이실까요? 네, 결코 절대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평가는 저희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아들인 저에게 주시는 아주 후한 평가일 것입니다.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현서바라고 부르시거나 윤수 아범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심지어 명절 때 제가 이제 고스톱을 이렇게 어머니를 해드리는데, 제가 돈을 딸 때가 있으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최 목사님 권사 돈도 잘 따가시네. 제가 돈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유, 우리 최 목사님 마음도 넓으셔서 일부러 이렇게 잃어주셔. 네, 무엇을 해도 우리 어머니께는 잘난 아들이며 귀한 목사로 어머님의 평가는 저에게 늘 최고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말고 다른 분들이 저에게 그런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평가는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래봐도 저는 천안장로교회에서 10번째로 잘생긴 목사이며 유년부에서 최고의 목사입니다. 천안장로교회는 이정우 원로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10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10번째입니다. 유년부 목사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최고겠지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게 평가해 주는 일, 이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옆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마음에 우리의 옷도 좀 신경 쓰고 머리도 신경 쓰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꼭 하나님께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모두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 특별히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이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그리고 불경건에 대해서 솔로몬에서부터 아하시아까지 한 120년 되는 기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세워졌던 왕들의 행했던 일과 그 왕들을 평가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의 요시야 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4장 2절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첫 번째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정직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세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혹시 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정직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러한 평가를 받은 왕은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무후무한 요시야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에게 전무후무했던 이 평가가 여러분을 향한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혹시 누가 계시다면 침 튀기지 않게 요 세 가지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더라도 시작. 하나. 아멘, 아멘, 아멘.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 평가를 받은 요시야의 신앙의 태도에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평가표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는 요시야의 신앙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시야의 신앙 곡선, 여러분의 신앙의 그래프를 그리라면 여러분 어떤 그래프를 그릴까요? 이 요시야의 신앙 곡선을 그리라면 상승 곡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라가입니다. 8살에 즉위합니다. 즉위 8년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정을 펼쳐가고 즉위 12년에 이방 우상을 파괴하고 이교 예배를 폐합니다. 18년에는 성전 수리를 하며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회개 운동과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일으킵니다. 보통 통치가들은, 보통 왕, 대통령들은 초반에 인기가 있고 잘 치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임기 말에는 잘 치리하지도 못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그러니 그들의 그래프는 이렇게 하향 곡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임 시간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더해가는 이 요시야의 신앙의 곡선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에 주를 앙모하는 자,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의 생활의 면모가 달라지고 믿음의 성도를 걷고 성숙도가 다른 그런 멋진 성도, 멋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슬픈 일은 믿기는 오래 믿었는데 교회 나온 지는 오래 되었는데 직분자인데 깊이도 넓이도 성숙도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슬픕니다. 여러분, 스톱! 고개를 좌우로 돌리지 마세요. 이때 돌렸다간 큰일 납니다. 내가 그런 사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의 곡선을 상승 곡선으로 그려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저의 짧은 신앙의 경력을 보면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최 목사를 보니 우리 교회에서 10번째로 잘생긴 목사, 그리고 얼굴을 보니 좀 의리의리하게 의리 있게 보이시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최연선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걱정하는 저의 얼굴이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저라면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도 고개를 저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의 신앙의 롤 모델은 집사님이세요. 저는 장로님처럼, 저는 목사님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분들에게 그래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보다는 아마 걱정과 부끄러움이 앞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표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목표라면 그분들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신앙의 상승 곡선이 아니라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목표는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시야에게 있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요시야의 삶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은 율법책을 발견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아몬이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몬은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는데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또 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히스기야입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서 악한 왕 므낫세가 나오고 악한 왕 므낫세와 아몬에게서 선한 왕 요시야가 나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본받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어린 나이의 왕이었지만 일찍부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그 신앙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세워 실행에 옮겼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라고 해서 여러분 얕보시면 안 되지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다지요. 근데 기도회가 끝나고 난 후에 정말 비가 내렸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아무도 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거리며 교인들이 현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아이가 우산을 펼치며 빗속을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고 평가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어린아이 편들기 싫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 더 크다고 평가하는 건 당연하지요. 어린아이 혼자만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산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덜하거나 나이가 많다고 더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기록된 왕은 3명이 있습니다. 4대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에 착수합니다. 아사 그리고 요아스 이후로 성전은 수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들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시야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추진하던 시기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것은 요시야의 개혁에 있어서 귀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율법책이 낭독된 후 요시야의 행동은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도대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율법책이 낭독된 이후에 어떻게 행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무후무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율법책이 낭독된 이후 첫 번째, 요시야는 회개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회개하였습니다. 이 율법책은 제사장 힐기야에 의해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율법책을 왕에게 보여주고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자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옷을 찢었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의 외적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도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오직 요시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 능력은 그가 이루었던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백성들이 준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과 그것들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내용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선고를 들으면서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고 통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순종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는 열린 귀와 헌신된 마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대가성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구나, 이번 기회에 내가 좀 전도해야지, 이 기회를 새로운 도전과 동기부여, 더 나아가서 전도에 이르는 동력, 능력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런 때에, 꼭 이런 시국에, 꼭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탄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런 때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런 시국에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꼭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과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 축제의 기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매년 5월 달에 초등학교를 빌리고 초등학교 안에다가 부스를 한 25개, 20개, 25개를 차려놓고 아이들에게 만들기, 그리기, 놀이 체험하는 것들을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해마다 1000명 넘게 1500명 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해 저희는 그 전도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모아놓고 할 수 없다면 길거리에서 1명, 2명 가는 아이들과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아이들을 유인하듯이 길거리에 앉아서 잡는 게 아니라 예쁜 파라솔을 펼쳐놓고 지나가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관심 있게 들어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2개 교회 20개 팀이, 그리고 이번 주에 어제와 오늘 11개 교회 16개 팀이,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과 한 주간 동안 7개 교회 10개 팀, 물론 여러분 중복되는 교회가 있긴 하지만 30개 교회 46곳에서 이 파라솔 전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를 하고 저희들에게 보고한 분들의 간증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은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날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근데 한 교회가 우리는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한 팀을 제외하고 20개 팀이 토요일날 전도를 했습니다. 아침까지 비가 오고 비가 그쳤습니다. 파라솔 치기 전도하기 딱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원 통계는 이제 5월 말에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성감리교회의 한 선생님은 이제 새수반 전도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용기를 내서 본인 아파트 앞에 본인이 파라솔을 펼쳐놓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전도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와 어머니가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를 졸라서 그 다음날 주일 교회학교에 등록하였습니다. 이게 큰 감동인데,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저는 그 선생님이 기뻐서 전화하는 그 전화 소리를 들으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2시간 전도했는데 한 영혼이 부모님을 졸라서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좋은 교회라는 교회, 고신축 교회인데 그곳에서 또 선생님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분들은 아침부터 4시간 동안 전도를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그러나 반대를 무릅쓰고 파라솔을 치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주일날 2명의 어린이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이야기하며 저에게 기쁨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핸드폰에 계속하여 전도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제 전도했는데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1명의 아이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푸른초장 교회도 1명의 아이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명의 아이가,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음에 일어나는 역사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1명이라고 결코 연약한 나약한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 때문에 이런 시국에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국이기 때문에 복음 들어야 될 아이,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아이들,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때에라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우연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하고자 하는 요시야의 개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면 율법책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대각성 전도 집회, 저는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지는 행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 집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입술을 열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의 선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인 삶을 시도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기회는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한 요시야, 이 요시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다 땅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많은 장로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했습니다.
말씀을 요시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요시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요시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시아는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말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입술을 열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복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달려가지 못할까요? 용기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그들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라 해도 제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에게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으셨겠습니까? 생수의 생수, 생명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거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태신자를 적어야 하는데 아무도 떠오르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보이지 않으니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소원하기는 여러분 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달려가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는 언약을 세웁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이후에 언약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이 말은 약속하되 다짐하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왕이 백성들 앞에,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식장에 가거나 이 세례를 받을 때 제가 결혼식에서 했던 선서 약속을 생각해요. 또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느새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손을 들고 서약할 때마다 나도 옛날에 손 들고 서약했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세례받을 때 언약했던, 내가 세례받을 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사람,
요시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유월절을 지켜 나갑니다.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 여러분, 어떤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종되었던 그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럼 말씀 앞에 섰던 요시야가 행했던 이 네 가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를 그대로 주님 앞에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았던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정직했다, 다윗의 길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표대 삼아 달려갔다, 이렇게 요시야를 평가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람들의 평가에 일비하지 마십시다. 사람들이 조금 알아준다고 해서 웃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좋은 칭찬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 찬양에 포함하여 선포하며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이 않을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연유받을 받겠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아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죄사함을 받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하늘나라 가겠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가면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만족 있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평안 얻겠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삶의 목적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능력은.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평가받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여호와 보시기에 말씀 위에 굳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선한 영혼 구원의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하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영혼 구원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정말 요시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으며, 다른 것들에 우리의 생각 깊이 아끼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되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영광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이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린이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어린이의 삶까지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결정하며 이 자리에 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전도의 일과 우리 교회 세계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